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2절로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로 20절 말씀 함께 은혜 나눕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성도일 텐데,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늘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주장되어서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속에 주의 성령은 임하시는 줄 믿으시면,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그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과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속에, 우리 중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온 지 14년이 이제 지나고 15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혼권에 힘쓰는 교회, 크게 좀 아멘 해봐요. 영혼권에 힘쓰는 교회,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자녀를 보내고 싶은 교회, 신앙의 사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 믿음의 간증과 축복이 넘치는 교회, 5개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까지 우리가 달려왔는데, 영혼권에 힘쓰지 못한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또 이뤄가야 될 또 기도의 제목들과 또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달려왔는데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과 열정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열정으로 함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미래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만큼 남았는데, 성도도 이만큼 남았는데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한국 교회가 1200만 성도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1200만에서 작년 2년 동안에 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어. 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고, 다음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이렇게 하향 곡선이 아니라 수직으로 내리꽂고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아우성이죠. 앞으로 5년 코로나가 이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로 함께 간다고 하지만 위드 코로나도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백신이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미래가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10년 내가 먹고 사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기독교 한국 교회사와 또 우리 교회사의 역사에 10년, 20년의 미래를 보면 어떻게 될까를 지금 우리는 고민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몇 되지 않는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 자녀수는 아직 나지 않았지만 나지 않은 자녀들과 미래 홍천의 미래 이 지역의 미래를 깊이 고민하고 대처할 방안을 갖지 않으면 후일에 정말 흔적도 없이 이렇게 교회 잘 지어놓고 정말 잘 만들어 놓고 교회가 텅텅 비는 경로당 교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정말 잘 우리 믿음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잘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고 또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계속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서 1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들 중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려면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경제 공동체를 하는 것도 또 분쟁이 있으면 안 되고 학교를 하는 것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로 일치가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교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뭐 대단한 어떤 안위와 부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지금 세워진 여러분 리더들이 같은 생각과 마음과 뜻을 모아주셔서 일심으로 달려나가게 될 때에 후일을 웃을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줄 믿으시면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우리가 버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의 분쟁이 있으면 안 되고 또 목사님과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아프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분쟁이 있는 곳에는 결코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 마음과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 위기, 코로나로 굉장한 한국 교회 위기가 있고 교회도 교회적으로 위기가 있어요. 또 경제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나 학교를 이뤄가는 것이 대단한 결과물들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결과물이 있어도 적어도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세대를 지나 또 한 세대를 지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놀라운 발전들과 결과물들이 10년, 20년 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확신하고 지금 심는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심었기 때문에 열매 맺을 날도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심고 그냥 거두나요? 한 해 잘 어떤 건 1년 작물도 있고 어떤 건 2년 작물도 있고 그죠? 어떤 건 3년째 곡식을 따는 것도 있고 해마다 다른 거야.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기도 전에 상하거나 열매 맺기도 전에 썩어 열매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박 권사님이 작년에 1억을 빚을 갚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그냥 빚이 산더미 같은데 1억을 갚았다고. 그게 뭐 1억 이상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순간 1억을 갚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좋은 소식이 되려면 박수를 쳐줘야 돼. 늘 기도하고 축복하게 하나님 이 빚을 좀 단번에 갚게 해주세요. 그런 축복의 기도를 늘 제가 하는데 정말 단번에 하나님이 갚을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더 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모든 성도들에게도 단번에 올라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계속 차곡차곡 밟아온 과정과 여정 속에 어느덧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지만 정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으시면 할렐루야. 잠언서 27장 19절에 보면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춰진대요.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춰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좋은 영을 서로에게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비춰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이런 모습을 얼굴을 비춰주고 영을 비춰주는데 다른 얼굴이 비춰주면 같은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려면 그들 중에 내가 너와 함께 그들 중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얼굴을 갖고 마음을 가진 그 비춰지는 영의 모습과 태도와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춰진대요. 말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의 안색만 봐도, 그 사람이 비춰진 행동이나 행동거지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성도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물과 기름 같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쓰잖아요. 물과 기름 같은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섞이지 않는 신앙관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섞여질 수 없다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주님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각 지도자들과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같이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뭐라고 평가하고 싶은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잘 섞이고 잘 정말 융화되고 연합되는 은총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또 똘똘 뭉치셔야 돼요. 또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끼리, 또 권사님, 집사님 모두 청년들 하나 누구 할 것도 없이 모두가 은혜 아래 말씀 아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한 마음을 주길 거야. 그 속에 새 영을 줄 거야.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빼고 부드러운 마음 주고.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한 마음을 가져야 주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 주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십시오. 돌 같은 마음 빼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처럼 굳어지면요 무슨 말씀을 해도 듣지 않아요. 바로같이 완악한 마음은 죽어야 끝나든지 깨져야 끝나든지 정말 어려움을 당해야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의 근처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새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받으셔서 여러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속에 보여지고 나타나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은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혼자만 간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간절함을 주십시오. 자, 우리 그게 두려워요. 근데 그 더 두려운 건 뭐냐면 내 영혼이 파리하여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돌처럼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에 보여지는 질병은 두려워하지만 내 영혼이 병들어 죽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얼만큼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양배추 썰다가 그저께 이쪽 손가락 하나 폈어요. 아이 괜찮겠거니 하고 밴드를 붙여놓고 피가 철철 나는데 그냥 에이 좀 괜찮아, 좀 깊게 찔리긴 했는데 에이, 괜찮겠거니 하고 그냥 놔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양배추를 썰다가 첫날에 칼로 썰렸고 이거는 기계로 하다가 손톱이 3분의 2가 그냥 순간 잘려져 나갔어요. 그 양배추 썰 기계에 덜렁덜렁해서 피가 막 너무 심하게 다쳐서 응급실을 갔더니 이쪽도 보여줬더니 이걸 빨리 와서 꼬맸어야지 이게 팅팅 허옇게 불려가지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꼬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광식에 서 있는데
이 옆에 있는 분은 누구냐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뭐라 그랬냐면 지인입니다 그랬어요. 술 드세요? 아니요. 담배 피세요? 아니요. 술도 안 먹고 담배 안 피시니까 바른 생활 사나이시네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예. 목사라고 그럴 수 없어. 내가 지금 앞치마 입고 왔는데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금요일에 또 가야긴 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뭐 다치고 뭐 손톱이 잘라지고 피가 철철 나는 건 괜찮아. 내 영혼이 병들면 방법이 없어. 영혼이 사망이니까.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다칠 수 있죠. 실수해서 다칠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정말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영혼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같이 마음이 굳어져 가는 일들을 두려워하고 애통할 줄 아는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도 같은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해요. 목사님이 뭐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손가락을 썰어가면서까지 내가 새벽 1시까지 나가서 일을 하겠어요. 저는요, 이 선교 기업으로서, 이 교회가 선교 기업으로서, 선교 교육 기관으로서 학교와 그리고 이 기업이 반드시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정말 이거 맞는 일일까?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일까? 안전할까라고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들어요. 끊임없이. 그러나 반드시 후일을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같은 간절함이 모두에게 있으셔야 돼요. 몇 되지 않는 성도들 마음에 모두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축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크게 좀 아멘 해봐. 믿습니까?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은 미리미리 좀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두신 하나님께.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같은 간절함으로 동일하게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기도가 절로 나와요. 감사함을 느껴요.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은 간절함이 있는 복음에 관하여 같은 간절함, 애절함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디도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셨군요. 저 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목사님과 같이 같은 간절함이, 또 교육의 현장에, 학교 현장이 아니라 학교 현장 밖에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에게도 같은 간절함으로 학교를 생각하는 마음들, 또 선교 기업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교가 사역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 저 매장이 돈가스 몇 개, 커피 몇 잔의 장소가, 파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이 사역의 현장이거니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축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같은 간절함이에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거. 각각 다른 신앙관이 있으면 안 되죠. 다른 인생관도 있을 수 있고, 또 삶의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나 말하는 차이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그것 때문에 어울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협력하지 못하고 동역하지 못할 일일 텐데, 우리는 생각이 좀 달라도 마음이 좀 달라도 이제는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흐트러지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일의 간절함처럼 주의 일에도 간절함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교회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우리의 눈길과 마음이 함께 움직여줘야 돼요. 교회가 품고 가는 방향에 함께 마음을 쏟아부어 주셔야 신앙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힘있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시간, 광고 시간이나 말씀 시간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철학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 같은 간절함을 담아서 신앙생활해야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같은 영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같은 간절함, 같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간절함, 같은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를 품으면 삶이 바뀌고 변화된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도 같아야 돼요. 다른 기도. 어쩌다 보면 대표 기도자들이 오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참 좋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건 뭐냐면 늘 목사님이 하는 기도의 언어들과 용어들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인데 그런 걸 쏙 빼고 그냥 알아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기도해. 정말 교회가 대표자로서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의 제목들을 공유하고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담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기도하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대표 기도자들은 같은 말과 기도의 언어들과 기도의 제목을 공유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기도할 때나 평상시 때도 다 녹여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에게 기도하는 일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가장 1순위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 어떤 일이든지 기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는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라는 거야.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안에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합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기도해야 된다고 나눠드렸던 건 그냥 스쳐 지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모이면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5분의 권사님들이 좀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 부부 한 사람 5분인데 우리도 장로님하고 권사님 같이 모이면 또 꽤 되잖아요. 권사님이 야 오늘 교회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하자 합심해서. 우리 이끌라들이 목사님 이제 금식기도 들어간다니까 자발적으로 한 주간 동안 목사님 금식기도 들어간다니까 자기들이 금식표를 짜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끼씩 금식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하지? 아침만 금식하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들이 목사님에서 지금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을 먹어야 돼 지금. 독한 약을 지금 아침 점심 3번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하고 점심 2끼만 지금 금식했어. 오늘은 저녁 한 끼만 먹었는데 이 친구들이 금식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이만큼밖에 안 다쳤다. 조금밖에 안 다쳤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저 이끌라들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워지. 고마워. 감사해. 박홍원 원사님 이름으로 떡볶이를 하나씩 사줄게. 1억을 벌었는데 뭐 떡볶이 못 사줄까? 그냥 괜찮죠? 자, 오늘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같이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기도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가치관이 달라도 함께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변화는요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유 뭐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된 게 뭐 있냐고. 여태까지 내가 충성했는데 된 게 뭐 있느냐고. 아니요, 안 된 거보다 된 게 더 많아요.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농부가 우리 옥수수를 예로 들게요. 옥수수를 이렇게 심었는데 이거 때가 돼 열매를 맺죠. 많은 열매를 맺죠. 어떤 거는 성질이 급해서 이 옥수수를 따갖고 오시는 성도가 옥수수를 따갖고 오시는데 연글어서 맛있게 최상의 상품을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거는 연글지 않았는데 미리 땄어. 가지고 오긴
목사님 드시러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하나도 연결지 않았어. 그걸 또 쪄갖고 오셨네. 쪄갖고 와서 먹으려다 보니까 쪄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하나도 못 먹었어. 얼마나 풀냄새가 나는지. 어느 정도 안 익은 게 아니라 아예 다 안 익어버렸어. 자, 때가 있다. 기도에도 응답도 때가 있다. 복을 주시마 약속했지만 한 번에 성장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때를 기다려라. 때가 있어야 견디고 인내하고 넘어가야 하나님 복이 오지. 그게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 당장 크게 며칠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것부터 시작합시다.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가 5시가 아니라 6시잖아요. 그죠? 새벽에 아침 기도 6시 하는데 권사님들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라요. 아멘. 우리 우주 어디 갔어? 야, 오늘 어제 그제 목사님이 아침에 체프를 갔는데 아침에 이제 계속 일을 나가니라고 그 아이들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 애들이 선생님들만 있으니까 이게 잡혀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아침에 예배를 들어갔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예배를 들어가서 야, 너희들 아침에 기숙사 친구들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꼭 기도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그러게 목사님 광고를 했는데 다 안 나왔는데 한 사람이 나왔어. 우주가 나왔어. 똑같은 얘기를 모두가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야, 새벽에 나와 기도하자 얘들아. 그런데 모두가 들었는데 기숙사 하는 선생님도 안 나왔는데 기숙사 하는 선생님이 안 나왔지. 기숙사 하는 선생님도 늦게 새벽에 1시에 들어와서 못 나왔는데 얘가 어떻게 깨어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혼자 깨어나서 온 거야. 그 약속을 지키려고 얘가. 얼마나 대견하든지. 오늘인가? 오늘 나와서 오늘. 알람 소리가 안 들렸을 텐데 얘가 알람이 없는데 시계가 없기 때문에 들었나? 알람을 혜연이가 맞추고 일어나기는 우주가 나와서 났다고. 우리가 모두가 같이 들어도요 결심은 해도 행하는 자는 달라. 모두가 같이 들어도 같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들었으면 행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아멘. 5분, 10분, 20분, 30분 뭐 1시간, 2시간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다시 이 마음을 일으키고 깨우셔서 기도의 자리로 힘들고 버거워도 그 자리에 있어야 복인 줄 믿으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 지켜내야 그 자리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협력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돼. 따라합시다. 협력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좋은 협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 하나님께로 나온 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일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는 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한 뜻으로 서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노인이 됐든 복음의 신앙의 협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협력자로 서십시오. 끝까지 협력자로 서주세요. 끝까지 그들 중에 주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공격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 기도하죠. 그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막 칼 가지고 전쟁하기를 너무너무 힘겹게 싸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그때 누가 그 산에 올라갔어요?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모세를 앉혀놓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전쟁에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겼다는 걸 보고, 야,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팔을 들어줘야겠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팔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꽉 붙들어주니까 이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과 같이 목사님의 팔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이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가 아멜렉과의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지게 된 줄 믿으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협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 관계, 또 목사님과 성도 관계가 잘 섞여지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섞여지는 관계로, 끝까지 협력하는 관계로, 마음을 다한 진실된 협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친밀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협력을 넘어 동역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교회와 성도들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을 텐데, 그 사랑에 반응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주의 일에 동역하는 자로, 동역자로 서는 일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에게는 몇 명의 동역자가 있느냐면 26명의 동역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 잘 동역해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결과물이었어요. 이 26명의 명단에 공개된 이 바울의 동역자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자신의 목숨이라도 정말 내어놓겠다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헌신도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헌신된 부부들, 그런 가정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빌레몬서 1장을 우리가 연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거기에도 바울 곁에 있었던 인물을 또 소개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데마라고 하는 사람에 좀 주목해 봅시다. 이 데마는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의 제자였고, 바울이 그런데 두 번째 옥에 갇히자마자 이 데마는 지금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서, 협력자로서 소개되고 있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 데마가 이제는 바울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간,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신앙을 버리고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전에는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어 소개할 만큼 자랑스러웠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끝까지 유동하는 그 마음들을 잘 지켜내는 성도로서 협력자로, 동역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14년을 달려오면서 정말 동역자로 여겼던 사람들, 처음에 신실하게 잘 목사님 곁에서 협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간 사람도 있고,
또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또 목사님 마음을 정말 너무나 아프게 하고 못할 짓을 서슴없이 행하고 간 사람도 있고,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받은 것을 오히려 감사치 않으며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과 형태로 경험하게 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남겨진 성도들이 끝까지 나는 협력자로, 간증자로 잘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도 좀 생각해봐라.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제자리에 있던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더 애지중지하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도 귀하지만 헤매고 다니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애지중지할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심정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심정도 이와 같을 텐데,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영혼을 팔아먹는,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함께 믿는 자들 중에 함께 믿는 동료가 너에게 상처를 주거든 가서 그에게 말해서 둘이서 해결해라. 상처를 주거든 일단 둘이서 해결해. 그가 들으면 너는 친구를 넣는 거고, 그가 듣지 않거든 다른 한두 사람을 데리고 서 다시 너 이것에 대하여 권면해 줘라. 그런데 다른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시 말해 볼 때 그 증인이 있으면 일이 공정해질 거야. 그지? 그런데 그래도 그가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거야.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고,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는 회개의 필요성을 때로는 우리는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베풀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회개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권면이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진지하게 우리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땅에서 예는 하늘에서도 예가 되고, 땅에서 아니요는 하늘에서도 아니요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18절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여러분 좋은 영적 동역자와 협력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풀고 매는 걸 잘하고 동역하십시오. 아멘. 주님은 너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은 영원할 텐데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동을 취할 거라는 거야. 행동을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행동을 취하실 텐데,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나 때문에 모이면,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모이면 나도 반드시 거기 함께 있는 줄 알아라. 그래서 오늘 경제공동체에 두세 사람 되죠? 여러분이 가문에도 가정에 두세 사람 되죠? 우리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 이상이 되죠?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목사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학교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커피 먹고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숨결이 여러분 속에 부러지도록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쳐요. 오늘 간절한 같은 간절함을 여러분 속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회개의 필요성이 때로는 지적될 때에, 회개의 필요성이 권면될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9마리의 양 속에 속할 건지,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에 속할 텐지,
오늘 우리의 선택일 수 있겠죠. 우리 잃어버린 한 마리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그 짝에 서는 것이 아니라 99마리 똘똘 뭉쳐진 건강한 성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은 계신지, 바꿔 얘기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다, 잘 된다, 형통하다, 돈 많이 벌었다, 1년에 1억 벌었다, 그런 것만 육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의 권면을 받아 때로는 내가 회개할 거리에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생명과 진리 얘기를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꺾고 따라갈 수 있는, 말씀 때문에 나를 꺾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내 속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내 영을 만지시는 거예요. 생각을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은 계신지, 눈으로 보여지거나 손으로 잡혀지는 대단한 게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후일에 웃을 수 있는 우리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고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어요. 끝까지 동역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